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믿는 자인가. 자, 내 영혼에 들릴 정도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믿는 자인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하라고 주신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라는 그 장소를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곳에서 너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다 꼬락나게 돼 있어. 너가 한번 직접 너 눈으로 확인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광야. 광야 어떤 곳이죠? 상당히 조건이 안 되는 곳이죠.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들이 아예 충족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Nothing, nobody 그런 곳입니다. 자, 광야 같은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전 세계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가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영동 지역에 큰, 그렇죠? 산불, 역대급. 산불 나는 거 저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출근하면서. 직접 봤거든요. 한순간이에요. 멀쩡한 집이 불똥 하나 탁 튀니까 확 타버리는데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의 삶의 터전은 지금 그들은 집 없이 어디서 지내고 있을까요? 그렇죠? 광야 같은 지금 그럼 광야 같은 상황 속에 지금 전 세계가 처해 있잖아요.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와, 이거 흑사병 같은 역대급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재해, 저주, 재앙, 질병들 다 누구 손 안에? 누구 손 안에 있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절대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니까요. 해석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해석을 잘한 사람이었잖아요. 해석을 누구한테 맡겼죠? 지난주 말씀 제목 해석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함이니까. 맞죠? 모든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왜 사람으로부터 해석을 하고, 왜 사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런 것들이 주는 틀린 것을 가지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해석을 하려고 하냐고요. 코로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근데 지금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런 자연재해 질병들을 꼭 법하고 관련을 지어서 묶어버린다니까요. 코로나 관련지어 법으로 관련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법에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결국 사단이 원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에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아, 법이 그러니까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그렇게 주구장창 외워놓고서 실제 환경 속에서는 적용 못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맞죠? 죄와 사망의 법, 이 세상의 법, 그렇죠? 망한 자들의 법, 사단이 만든, 그렇죠? 그런 모든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죠. 그렇죠? 왜 세상의 법을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법이 그렇다니까 법 앞에 있는 짤짤매는 그런 모습을. 어쨌든 코로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앞으로 계속 코로나 1, 2, 3, 4, 5, 6, 7, 8, 9, 10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안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앙이 한 가지로 끝나나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결국은 그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도 코로나 비슷한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코로나, 코로니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다 얘네들이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옥죄게 하는지 아세요? 또 법이라는 것과 또 결부시킬 겁니다. 분명히. 맞잖아요. 법이 그렇다니까 또 법을 따라야지. 분명히 법이라는 것과 또 결부시키면 여러분들 삶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거의 매이게 되는 겁니다. 요즘 2,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타격을 받았겠죠. 학생들도 타격 받았겠죠. 학생들은 좋아하죠. 학교 안 가서 좋겠다. 사실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 못 받으니까 제일 타격 많이 받죠. 우리 후대들이. 차세대들이 교육 제대로 못 받잖아요.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듣는 가게 제대로 되어지나요? 삶이 무너진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방송 켜놓고 딴일 하잖아. 딴짓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미래를 감당을 해요? 그렇죠? 후대들 영향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없냐?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같은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확실하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광야라는 시간표 속에서 확실하게 지금 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하시냐? 데리고 들어갈 사람과 장사 지낼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해당됐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법이죠?
그 어떤 법보다도 위에 있는 상위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이 세상 법 수준에서 벌벌 떨고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딴 사람들한테 병 옮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정, 그렇죠? 그런 거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그 수준에 다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마음은 다 놓쳐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우리가 믿음 고백했을 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응답들, 풍성한 비밀들 다 놓쳐버리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사람이 그렇다니까, 법이 그렇다니까. 옳은 것처럼 보이죠? 시간 지나고 나서 보세요. 결국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쌓아왔던 영적 재산들이 다 지금 다 뺏겨버리고 텅텅 빈, 그렇죠? 그런 상태로 남아있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버렸죠? 영적으로 다 거지 상태 돼버렸잖아요. 나름대로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고 일주일에 뭐 수요일에 금요일에 가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영적으로 다 거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거지가 됐다는 사실도 인식을 못하고 그게 더 이제 나의 삶에 적응이 돼버리니까 이젠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게 돼버리잖아요. 무슨 뜻이죠? 그래, 너 이런 코로나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럼 너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야. 넌 그냥 여기서 그냥 장사 돼버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리신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떤다? 정작 진짜 중요한 영적인 거 다 놓친다? 여러분 진짜 믿는 자인가? 점검하셔야죠. 수준을 좀 높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말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서 실제 생사화복과 직결된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은 온전한 데 없고, 맞잖아요. 사람 무시하고 법에도 좋아하고. 진짜 나는 믿는 자인가? 그거 확인하라고 하나님 광야 같은, 코로나 같은, 전쟁과 같은, 그렇죠? 그런 실제 상황 허락해 주셨잖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난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맞는가? 우리 랩런트들 확실하게 이거 먼저 점검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기독교. 자, 어제 랩런트 예배, 어제 그 핵심에서 랩런트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랩런트들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독교. 이거 기독교 사실은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너 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죠. 나 기독교야. 질문 자체도 틀렸고요. 답변 자체도 틀린 겁니다. 그렇죠? 종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종교가 뭐야? 그럼 종교라고 인정하고 난 기독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습니다. 맞죠? 정확한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초대교회 그 엄청난 핍박, 코로나 이상의 전쟁 이상의, 그렇죠? 날마다 핍박당해서 죽었잖아요. 순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완전 복음 붙잡고, 그렇죠? 생명 대신 능력 대신 복음 붙잡고 결국 몇백 년 만에 로마 복음화 시켰잖아요. 완전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언제부터 복음이 종교화 돼버렸죠? 로마가 엄청난 강대국 로마가, 그렇죠? 이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죠? 복음을 믿겠다. 기독교. 무슨 뜻이냐? 복음에 이제는 복음이 아닌 것이 섞여버린 겁니다. 복음에 복음이 아닌 것이 섞여버렸다니까요. 왕이 복음을 믿어버려. 왕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왕이 복음을 믿어버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왕이 복음을 믿어버리니까 왕이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 맞죠? 권력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해버려요? 믹스해버려요. 믹스. 섞어버려요.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교회, 법. 그렇죠? 룰을 만들어버려요. 법. 복음에다가 복음이 아닌 법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철학자들이 이제 복음을 믿죠? 근데 복음을 순수하게 붙잡으면 좋은데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철학을 가지고 복음에 믹스해버려요.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에 자꾸 이상한 복음이 아닌 교리 같은 것들이 막 붙어버리는 거죠. 그게 막 짬뽕 돼가지고 기독교가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화 돼버린 기독교라니까요. 맞죠? 불신자들이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는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나는 기독교야라고 할 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과 기독교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구분을 짓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교화된 복음이 아닌 것이 섞여버린 그런 기독교를 분별해야죠. 그렇죠? 이것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게 섞여 있는 상태, 복음이 아닌 것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복음인 것처럼 믿는데 제대로 시작을 하질 않았는데, 맞죠?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가질 때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가치관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그렇죠? 막아낼 수 있냐고요. 맞죠? 시작 자체가 잘못됐는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복음이 복음 안에 복음이 아닌 것이 섞여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내가 지금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지금 착각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 제대로 시작해. 제대로. 너 정말 너가 믿는 자인지 제대로 점검하라고. 과연 너 뭘 믿는데? 너 뭘 믿는데 그러는 거야?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데 너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어? 너 정말 정확한 복음 붙잡았다면, 정확한 복음 붙잡았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는 정확한 기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맞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정확한 기준이잖아요. 정확한 기준이 정확한 법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법을 붙잡았는데 이 세상 법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상 법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못 이긴다고. 초대교회 당시 때 법적으로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고 만들어버렸잖아요. 법적으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냥 법으로 결부시켜버렸잖아요. 그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법적으로 법으로 결부시켜버렸는데 상위법을 붙잡고 있었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멀쩡히 지금 위에서 보고 계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너희 양심으로 판단해봐. 하나님이 멀쩡히 두 눈 뜨고 보고 계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법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법을 붙잡는 것보다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법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그렇죠? 사람의 법, 세상의 법, 그렇죠? 그런 법에 자꾸 매여서 산다. 로마서 8장 2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해방된 거 맞으세요? 진짜 해방된 거 맞으세요? 해방되면은 해방된 삶을 증거를 보이셔야죠. 해방됐는데 왜 매여 있는 말을 하세요? 해방된 사람이 맞는데 왜 매여 있는 짓을 하세요? 네? 믿는 자 맞으세요? 점검해 보셔야죠. 랩런트들 시작 제대로 하십시오. 정말 정확한 복음, 섞이지 않은 복음, 그렇죠? 복음이 아닌 것 다 뭐 하시고요? 편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복음에 복음이 아닌 것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아직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아직도 부족해요. 그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버린다?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요.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그 유튜브에 인기 있는 그 연설하는 강연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의 강연이나 수업, 여러분들 대학 가면은 그렇죠? 다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교수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에 다 현혹된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의 기준이 서지 않으면은 거기 휘청휘청 거린다니까요. 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철학자들, 사상가들, 천재들 맞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봤고 알지 못하는 걸 풀었잖아요. 천재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사상과 이론은 천재들의 편견일 뿐이다. 정확하게 정해 주셨잖아요. 편견이에요. 편견. 편견이 무슨 뜻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으면, 복음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대학 가서, 사회 가서, 여러분 직장 상사, 여러분이 고용주, CEO, 유명한 사람들, 빌 게이츠, 대통령, 정치가들, 그들의 편견에 놀아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붙잡아야 될 거는 그렇죠?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편집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편집하셔야 돼요. 영성,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성향,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그렇죠?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아닌 어둠이 같이 들어와 있어. 옳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옳은 것이 아닌 틀린 것이 들어와 있어. 그게 나의 영적인 부분에 들어와 있어. 이게 섞여 있어. 그거 편집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다른 질문은 안 하더라도 이 질문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꼭 하셔야 돼요. 복음을 주셨는데, 그렇죠?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성경 66권이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한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맞잖아요. 복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복음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렇죠? 양파 껍질 막 벗기듯이 더 정확한 복음을, 그 선명한 복음, 분명한 복음을, 절대 복음, 절대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나에게 분명히 섰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요셉, 모세, 사무엘, 용사다, 엘리바 이 렘넌트 7명을 너무나 가볍게 남발하고 있잖아요. 마치 내가 그 사람들과 동격인 것처럼, 나도 충분히 그 사람들과 대등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기준으로 붙잡고, 그렇죠? 이 광야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코로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질질 짜고 쩔쩔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수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그럴싸한 법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해도 정확한 하나님의 법이 섰기 때문에 절대 영향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다니엘 알고 계시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법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법으로.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사단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다 법으로 결부시켜 버린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 법을 깬 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걸 좀 깊이, 정말 깊이 붙잡으셔야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죠? 나를 해방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시작을 제대로 하십시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기도로 알려주셨죠.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기도할 때 주기도문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하루 한 번씩은 꼭 주기도문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복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아버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렇죠? 근데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 이제 너의 아버지야. 그게 복음입니다. 맞죠? 공중으로 쫓겨난 자, 지옥에 떨어질 자가 너희 아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죠? 너희 아버지야. 처음부터 복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그 사실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진짜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영적 상태가 당연히 변칙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아닌 것이 다 뽑혀나간다니까요. 맞죠? 그렇지.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그렇죠? 나의 부모가 바뀌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렇죠?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렇죠? 또 복음이 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하신 이름. 하나님이 모든 것에다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름이 원래 그 이름의 의미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이름이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 이름이 있어야 될 곳에, 그렇죠?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이름은 애초부터 거룩한 이름입니다. 맞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모든 피조물들, 그것들이 있어야 될 곳에, 그렇죠? 그것들이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너 하나님의 영상이잖아. 너 하나님의 영상이잖아. 맞죠? 그게 너의 이름이라니까. 너의 이름이 그 이름 그대로 회복되는 것, 회복되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복음이 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맞죠? 빼앗긴 곳에, 그렇죠? 원래 주인이 오는 것, 그렇죠? 원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랩런트들 진짜 주기도문 꼭 빼먹지 말고 아침에 시작이든 저녁에 자기 전이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정확한 복음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편집시켜 주십시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사회 나가버리면 난 100점 100패 한다. 그렇잖아요.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왜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전쟁하면은 막 총 쏘잖아요. 그렇지, 막 칼로 베잖아요. 삶 자체가 막 쑤시고 막 찔리고 베이고,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왜 내 인생 자꾸 포로 같은 인생, 그렇죠? 노예 같은 인생, 소국처럼 다 뺏기기나 하고 모아놓은 건 없고 모았다 싶으면 또 뺏기고 또 없어지고, 왜 내 인생이 노예, 전쟁, 포로, 소국처럼 이런 인생을 살고 있냐 이거죠. 왠지 아세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아닌 것이 섞여 있어서 그 복음이 아닌 것이 자꾸만 나에게서 구멍을 내잖아요. 구멍을 내서 자 빼내고 있잖아요. 맞죠? 아까 김미숙 시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반사리, 편집,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제 복음을 혹시 종교처럼 믿는 거 아닌가요? 복음에 복음이 아닌 것이 섞여 있는데 이걸 복음인 것처럼 제가 믿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완전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사실상 틀린 복음 붙잡고 그 틀린 복음 붙잡아버리고 제가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놓고 세상과 딱 단절시켜버려.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취지는 좋은데 틀린 복음 붙잡고 결단해버렸잖아요. 세상과도 단절되고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완전히 쌍방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완전 고립된 상태에서 더 비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전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전도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틀린 전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한테도 외면받고 틀린 전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완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상태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 마감하잖아요. 왜 교회 다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왜 실패하는데요?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붙잡았으면 절대 실패 안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뭐 하시라고요? 편집하시라고. 진짜 편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사람이 편집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거 편집하시려고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시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다 그렇죠?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 질문하시라니까요.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창조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정말 저에게 정확한 복음 알려주십시오. 정말 복음이 아닌 것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편집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이 없이 이 렘넌트 시기를 지나쳤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을 렘넌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편집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 편집 안 하면 세상 불신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진짜 믿는 자가 맞다면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코로나, 전쟁, 그렇죠? 여러분처럼 이 현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정확한 복음 붙잡았다는 그 사실을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기준으로 정확한 법으로 붙잡았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이게 맞다면 믿는 자인가? 자, 창세기 6장 다시 보겠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아닌 것이 섞였다. 6장 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 붙잡은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복음이 아닌 것. 그렇죠?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아예 한 몸이 돼버리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과 섞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태어난 것들이 네피림들이잖아요. 네피림 누구의 조종을 받죠?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떨어진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이 섞여버리면은 결국 사단의 조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절부터 보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요. 그의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항상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 어떻게 되시죠? 정확한 복음 기준으로 주셨는데 엉뚱한 거 틀린 거 붙잡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죠. 결국은 어떻게 되시죠?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시죠. 근데 그런 가운데도 저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법으로 붙잡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준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대에 그렇죠? 세상 법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상위법으로 붙잡고 사는 그 노아 같은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시죠?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방주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방주. 그 방주를 누구한테 맡기냐는 거죠. 한 사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정확한 복음 편집하시고요.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이 시대에 진짜 차세대들을 위한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것을 듣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앉아있습니다. 정확한 복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시겠습니다.